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열매로 익어야 하는가 라는 자의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무성한 여름이 가고 겨울을 재촉한 늦은 가을이 왔을 때 일로 기억이 됩니다. 창문 밖에는 진홍색 단풍이 물든 거대한 감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보이지 않아서 약간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잎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야 손색이 없는 탐스러운 감 9개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지만 그들은 결코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새롭게 거듭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 그들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9개의 탐스러운 감처럼 그들은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인내를 하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목과 같은 100세의 아브라함과 95세의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축복하사 드린 성도에게도 영적 열매를 추수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에 이 시간에는 성경에 발췌한 3가지 영적 열매에 관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빛의 열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열매, 세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 이 3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빛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서 성숙된 믿음을 우리 실생활에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그 믿음이 자라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빛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찾으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밝혔습니다. 빛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옳지 못한 일, 나쁜 일들을 하지 않았고 오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제 손을 보십시오. 제 손은 순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과연 의심할 바 없이 네 말이 맞구나. 그런데 네 손은 비어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 손에 열매가 들려지기를 바라십니다. 그 규대에 부응하지 못할 망정 못 미치는 한평 생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독생자를 우리의 대성물로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신 자리에 충성과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의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위치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악 세상의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고 여기시는지요? 본문의 말씀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덕불 사용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의식적으로 선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등불을 켜면 자연적으로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이 밝혀지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연적으로 선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광을 돌리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의 동기와 자신의 고상함을 드러내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보는 데 있다 하고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에 기록되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에베소 5장 9절에서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본절의 말씀은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를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비밀에 관한 경륜이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본절에서도 비밀의 경륜이란 이방인에도 유대인과 같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드러내다는 퍼티조라는 말은 빛과 불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비추다 조명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바울의 마음속에 비추어졌고 하나님은 다시 바울로 그 비밀을 만천하에 비추도록 하셨은 것입니다. 착하고 의로운 행실을 곧 빛의 연면의 고의를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호를 드높이는 우리 모두의 여성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찾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한 그런 명령은 절대 복종한 명령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거짓지 않고 선교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며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복음 전파는 반드시 수행하라는 예수의 지상명령이십니다. 사나운 폭우가 세차게 무너지는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커다란 여객선 한 채가 클리프랜드 항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풍랑해져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타수는 사나운 풍랑이 캄캄한 상황에서 해안의 작은 등대불을 찾으러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항구에는 크다란 등대 하나만이 켜져 있을 뿐 암초지대를 밝혀주고 항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작은 등대 불빛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당황한 선장은 조타수에게 황급하게 물었습니다. 작은 등대는 어디에 있는가? 다 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큰 등대 하나로 항구의 입구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든 찾아내지요. 아니하면 모두 죽게 되는걸요. 조타수는 전방과 좌우편을 예의주시하면서 온 힘을 다해 길을 조정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켜져 있지 않은 불빛만으로 항로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여객선은 마침내 방향을 잃고 부딪혔으면 겁에 탔던 많은 승객들은 배의 파상과 함께 모습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큰 등대 밑에 작은 등불이 세운 비로소 이 작은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처럼 그리스도란 큰 등대 밑에 작은 등불이 있어야 비로소 이 작은 빛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작은 등불이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등불이 꺼지지 않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살리신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복음의 전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으며,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밝힌 바 계십니다. 기독교인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명백히 밝혀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온전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부활 여덟의 이후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요한복음 2장 26, 31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열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엄청난 고기를 잡는 이적을 보신 것도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 명령을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누구든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사실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만민에게 헬라파세대 크티세야라는 말은 피조 모든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유대교와 같이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민족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남으로써 본절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으면 출애굽 단계 기본 구원과 자신의 의지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도달하는 성숙 단계라고 빌립보서 1장 25절에 기록하여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본전의 믿음의 단계는 출애굽 단계로서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세례는 이제 육에 속한 나의 사람을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외전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믿음의 중요성과 불신앙의 비극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례의 중요성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밖으로 드러낸 하나님의 징표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끝에서 주목할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정죄는 계속적인 불신으로 인하여 초래될 종말론 지금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한 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죄를 받고 영벌의 지옥 배선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음 전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보다 더 귀한 한 목숨을 한 사람이 더 구원하는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써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의 전도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무릇 징계는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였고, 야고보서 17장 18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청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경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삼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고 밝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징계하시는 이유는 의의 열매를 거두어 아들로 대우하기 위해서라고 히브리서 12장 7절의 9절에 기록하고 있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10절에서 그리고 연단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11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면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기록하기를 징계가 후에는 열매를 맺나니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밝혔습니다. 속담에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이롭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는 그 순간에 비록 괴롭고 견디기 힘들지라도 이를 잘 감당하고 인내하면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평강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가운데 신앙 성숙을 이루는 자들에게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열매는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밝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로서 세상 지혜와 일상의 여러 행위와 습관의 열매를 통해 구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 자신은 어떤 지혜를 구해왔고 어떤 열매를 나간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진정 본문에 기록된 참된 죄의 면모 중 내게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욥기서 28장 24절에서는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도 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전도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 곧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영생과 구원을 소유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참된 평안과 소망을 소유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능력과 도움을 받게 됩니다. 보면 야고보서 13장 17절에서는 우리로 난 지혜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8가지 특성을 말하는데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긍휼과 선한 열매 등이 그것입니다. 이 8가지 특성은 본절 말미에서 편벽과 거짓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편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구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교회 내에서는 신자들 차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오시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 야고보는 화평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 이 말씀을 받은 한 성도의 교회 내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절에서 너희 열매 헬라 카르포스티 아카이 오시네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얻어지는 영생의 영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의 의미는 당시에 분열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다툼과 분열을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행위를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쌓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현세에서는 하나님 닮아가는 성화 곧 익은 열매의 삶을 사는 소중한 열매를 맺는 성숙이 된 신앙이라는 뜻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성도가 맺을 영적 열매를 풍성히 결실하고 수확하여 천국 국간에 모두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득 비차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가 맺을 영적 열매는 빛의 열매입니다. 생명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전파하심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맺을 영적 열매는 복음 전파의 열매입니다. 전도는 천하보다 더 귀중한 목숨을 구하는 일입니다. 독생 성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생명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맺을 영적 열매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청하심을 입고 잘 익어져서 의와 평강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잘 익어져서 의와 평강 곧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써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심에 힘입어 우리 믿음이 성숙되고 그로 인해 예비한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14장을 올리겠습니다. 나 주님 도움 받고자
주님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님 형상대로 비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아주소서.